안녕하십니까.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2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허물진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출애굽기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공부했죠. 그 19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산이죠.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그 특정했던 그 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직접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계명은 전부 모세를 통해 주시는데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모세여 당신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소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20장 전반부가 이제 십계명 말씀이고 20장 후반부 20장 22절부터 오늘 말씀 끝까지의 내용이 십계명에 좀 더 자세히 규정한 70여 개의 율법들입니다. 다음 장인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의 기초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언약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초부터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 상세 율법들의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당시에 이방인들 즉 외국인 나그네들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일정한 거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살이,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면 안 됩니다.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정처 없이 지내는 것도 서러운데 압제를 당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어떤 목자님이 계신데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는데 고향이 천안이라고 합니다. 천안. 그 지역 천안 아산 지역이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대요. 그 명절이 되면 이제 직장을 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어디를 모이냐 보니까 기차역에 다 모인대. 기차 타고 어디 가는 것은 아니고 기차역에 모여가지고 동양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들을 보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참 서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심정을 기억하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도 하세요. 여기서 해롭게 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advantage of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이용해 먹는다. 이런 뜻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참 가난했을 때는 이렇게 고아 같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껌파리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갈취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자, 과부나 고아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죠? 23,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 됐죠? 맹렬히 분노하사 보응하신다. 지난주에 살펴본 율법 규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시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벌을 내려요.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배상을 하고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68편 5절은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고대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종교, 정말 기독교 신앙을 뺀 나머지 모든 종교는 사실 보면 강자들의 신, 통치자의 신, 지배 계급의 신들이었습니다. 뭐 노예들의 신, 과부의 신, 고아의 신,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이 있으면 대접도 못 받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청동기 문명이 막 시작되었을 때 정말 양육 강식의 원리가 세계의 지배 질서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상들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아마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인권이라는 것이 생기고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착취를 당하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과 사회보장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근세에 들어와서 생긴 개념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적인 계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은 가난한 자들을 자비롭게 대하라는 말씀이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독촉하지 말라는 거죠. 막 압박하고 막 사채업자처럼 막 전화해가지고 공갈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자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자도 받지 말라 그러면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돼야 빌려줘봤자 자기 원금 받는 것이고 독촉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원금 떼어먹기가 십상이잖아요. 안 빌려주는 것이 속 편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요. 그래서 이런 계명은 현실성이 없게 보여요. 그러나 여하튼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계명을 지킵니다. 겉으로는 이자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빌려줄 때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서를 써요. 100만 원 빌려줬는데 1년에 이자가 10만 원이라면 1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10만 원 빌려가는 걸로 증서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자 받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 실효성이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좀 작동되지 않는 이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에요?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이자를 받지 말라, 받아라가 아니라 형제를 가난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인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서 계명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 이런 말 많이 배우는데 이런 계명을 보면 정말 그 근본 정신이 계명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계명의 총합을 다 압축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6, 27절 두 절인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두 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닦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범을 가릴 옷인즉 그것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여기서 옷은 이제 겉옷, 외투를 말합니다. 당신은 긴 천을 몸에 둘둘 말아가지고 외투를 삼았어요. 또는
도포 같은 옷, 그냥 통으로 짠 옷, 이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밤에는 그것을 이불 삼아 잠을 잤어요.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겉옷이 없으면 밤에 덜덜덜 떨면서 잠을 못 자겠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겠죠. 그래서 전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돌려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도 사랑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죠. 처음부터 겉옷을 찾고서는 돈을 안 빌려주겠죠.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도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법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한마디로 법 없이도 사랑으로 작동되는 공동체를 원한 것이다. 법이 잘 만들어진다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법에도 무슨 법에 그 조항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민법에 보니까 조항 수가 1118조항이더라고요. 상법이 1141조항, 형법이 372조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법이 많잖아요. 헌법이 있고 행정소송법, 아니 행정법 우리 전공에 계시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엄청 많아요. 그 외에도 보니까 뭐 금융법, 특허법, 저작권법, 회사법, 정보통신법, 환경법, 부동산 투기법, 투기법이 아니라 등기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의료법, 조세법, 군사법, 선거법, 관세법, 법이 뭐 끝이 없어요. 그 법마다 조항이 다 있으니 우리나라 법을 다 합치면 1만 조항도 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조항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지 못해요. 왜 그러죠? 사람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 많은 법률이 목적하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배우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 나는 지켰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없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렸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상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정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장 1절입니다. 형제님들이 23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아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거짓된 풍설이란 말은 false reports 해서 진실이 아닌 말을 말해요. 십계명의 제9계명에 해당되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소문에 근거해서 이웃을 비방하는 그런 죄를 짓기가 참 쉽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던데? 나는 그렇게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변명하지만은 당사자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칼과 창으로 보다 말로 죽임당한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서 무익한 말이란 말은 careless words인데 부주의한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근거 없는 말로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사람들은 다수를 따르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다수가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 여겨지고 또 다수를 따라갈 때 편하고 적어도 왕따를 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다수를 따라가며 부지중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를 따르기보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올바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가 다수 가운데 있을 때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7절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한 페이지가 그냥 넘어갔네요. 보니까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드러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또 6절은 비슷한 말이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송사할 때 그쪽 편만 들기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6절은 가난한 자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 반대쪽 편을 드는 것을 말해요. 결국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그것을 먹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당시에는 이제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아마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소나 나귀가 아주 큰 제사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을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나와서 제일 처음에 사무엘상 9장이 그렇게 시작해요. 기스의 아들 사울왕이 나중에 되죠.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노새를 찾기 위해서 뭐 그 베냐민 땅 온 곳을 쫙 돌아다닙니다. 노새 한 마리 갖고 저렇게 다니나 싶을 정도인데 그만큼 소나 나귀가 큰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라고 하십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죠. 아유 고소하다. 잘됐다. 그런데 이 참 소나 나귀를 돌려주라는 거죠. 이 소나 나귀를 붙잡아서 그 보기 싫은 원수에게까지 데려주는 것도 괴롭고 힘든 일인데 뭐 안 돌려준다고 처벌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법에 저촉하지 않는 정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의 정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독교의 대표적인 놀라운 도덕적인 계명이 무엇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신약에만 있는 걸로 생각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여기에 원수 사랑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니라. 또한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 나귀를 일으켜 세우라. 예, 사진에 나오죠. 저 나귀가 저렇게 쓰러져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 얼굴입니까? 정말 피곤한 고단한 가운데 있죠. 저도 어릴 때 나귀가 저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들어가고 양쪽에서 그 짐을 쫙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귀가 겨우 힘을 얻어가지고 두 발로 서요. 네 발로 서죠. 네 발로 서. 한번 쓰면 이제 짐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쓰면은 안 무너져. 그냥 쭉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쓰러진 상태에서는 자기 무릎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원수도 생기고 미워하는 자도 생기는 것을 이해하셨어요. 너 왜 원수 만드냐? 너 왜 그 사람 미워하느냐? 그걸 책망하지 않고 원수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은 자기의 미움을 극복하고 자기의 미움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강력원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절 8절. 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시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맑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시더라도 악한 우리를 거저 그냥 의롭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00% 사랑하시고 100% 공의로우세요. 이 양쪽의 성품이 그대로 다 100%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돼.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자기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의롭다 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23장 10절 11절은 안식년에 대한 율법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무도. 네, 10계명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제 4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 주셨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명령이죠? 안식년도 지키라 하십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때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심지 않아도 그 땅에서 그 자생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자생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리고도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케어하시고 들짐승까지 배려하시고 땅까지도 돌보셔서 지력을 회복할 휴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곧 제7년 때 한 해를 이게 빵을 놀린다는 것이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큰 시설 투자가 된 공장들이 1년 동안에 가동을 중단한다. 이거 쉽지 않죠. 전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1년 동안에 쉬게 한다. 쉽지 않죠. 안식년 계명은 하나님이 정말 한 해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그런 계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안식년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약 500년간 70번을 안 지켰기 때문에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뭐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안식일 규정에 말하고 있어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십계명에서의 안식일의 중요 의미는 뭐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 피조물을 감상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 사람이 안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쉬는 것에 강조점을 두십니다. 안식일은 소와 나귀가 쉬고 종들과 나그네들이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숨을 돌린다는 표현. 이런 사람이 좀 쉬는. 아까 그 그림에도 봤잖아요. 나귀가 얼마나 고단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의 수고를 이해하십니다.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만이라도 숨을 돌려서 쉬도록 하십니다. 자, 14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규정인데요. 좀 긴데 우리 형제 자매 순으로 14, 15, 16, 17 순서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심수하여 얻을 때 그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하시죠.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입니다. 아비벌 14일,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곧 6월절에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맥추절은 한자어로 보리 맥자를 쓰고 있는데 번역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는 우리나라 3월, 4월경에 하는데 이스라엘 무교절이 끝난 날 바로 해요. 그때를 초실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레위기서 23장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처음 추수한 날을 말합니다. 맥추절은 6월절 7주 후, 7일 곱하기 7주 후,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50일째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순이 열 순자잖아요. 오순절.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기가 되었습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로서 초막절이다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이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같은 절기고 수장절과 초막절이 같은 절기. 제일 처음에 것은 3월, 두 번째 것은 6월, 마지막 것은 9월경에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이 세 절기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적과 끓이 후려는 가나안 땅을 주셔요. 그 땅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는 그들로 하여금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설이나 명절, 추석 명절에 고향을 방문합니다.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15절 보면 절기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십니다. 감사 예물을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백성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계명의 마지막 부분인 20절부터 3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 디테일한 계명을 더 주시기보다 다시금 하나님 한 분을 절대적으로 믿도록 명하십니다. 자, 지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20장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을 주신 후 10장 22절부터 세부 계명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주신 법이 무슨 법이죠? 제단법을 써요. 제단법. 제단법을 주신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바른 관계성을 먼저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계속 많이 주시기보다 다음 24장 언약식 넘어가기 전에 브리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을 강조하세요.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20절,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그리스도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어. 자,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그들 앞에 보내시겠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보면 위험을 먼저 보내시겠다고 그래요. 위험이라는 것이 위험, 이게 아니라 위엄, 테러,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것을 먼저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27절에는 왕벌을 먼저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정리해서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하시겠다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사자나 위엄이나 왕벌은 하나님의 하심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셔서 그들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반복하여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절인데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하지 못할 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25,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 2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만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서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에 복을 내리십니다. 병들지 않게 하시고 병들어도 고쳐주십니다.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땅에서도 장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도 주신다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방신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들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성품을 덧입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계명의 본래 수준을 드러내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정욕적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속옷을 가지고 온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어요. 오래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통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계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말이 영어로 perfect, 완벽하라, 100점이라는 게 100점. 그런데 이는 지금 애굽에서 막 나온 노예 백성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죠. 오늘 사는 우리도 도달은커녕 뭐 반도 못 가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고 약속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고 이에 감사할 때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계명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주시고 계명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날마다 이러한 성품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